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행복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 겨울철에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이 썰매가 참 제가 받을 때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시대 때는 자기가 이게 썰매를 만든다는 것은 기술이 없으니까 좀 허접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목수인데 어른의 실력으로 썰매를 만들어서 얼마나 튼튼하고 멋있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높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밑에 받침의 쇠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힘으로 달려도 엄청 잘 나가죠. 겨울철만 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아버님은 저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복음 중에 복음, 대부분 애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애우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사실 더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의 사랑의 기초에서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복음서로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했다 한다고 이처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처럼. 그리고 얼만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독생자 받은 것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고대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죠. 아들이 없으면 형님의 가족이라든가 사촌의 가족에 아들 하나 빌려줘. 그래갖고 내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쪽 집안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면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한 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인은 그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대신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을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제사의 제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주었다는 거죠. 현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참 이 사랑이 최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뭘 받아야지 이게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는 가장 귀한 거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에 얘들도 그럽니다. 선교팀이 왔잖아요. 너는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식이나 보물, 의욕, 뭐 사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다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보고. 그랬더니 인류학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요. 존 노벅이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지혜, 전략, 교육, 놀이, 건강, 자기개발, 독서 해가지고 쭉 1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다 중요하게 다른데 그러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가 다 다를 건데 그래도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곧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100가지 적어보세요. 그래서 다 적어봅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쭉 적었습니다. 그 중에 이건 없어도 되겠다는 것을 한 가지 지우세요. 그래갖고 쭉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 나머지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뭔가 중요한 것인지 뭔지 몰랐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거 100가지를 적어놓고 거꾸로 지우니까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적어놓은 게 뭐냐면 가족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결국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우리 이게 잘 모릅니다. 얼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쯤 알게 되냐면 내가 자녀를 사랑을 해보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설마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 만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장 값어치 있는 거 그 하나를 남겨놓고 보니까 가족이고 자식이고 사랑이고 이 범위 내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보니까. 자, 이럴 때에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딱 하나밖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 자식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얼마나 아깝고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참 사랑을 해줄 만한 그런 조건도 아닌데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돼요. 자식이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해도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가 되고 또 사랑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사랑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가질 때부터 내 눈에 없어질 때까지. 아니죠? 내가 없어지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한 3번쯤 있다고 보통 신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어쩔 때냐면 처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처음 만났을 때. 2번째는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포근한 그 하나님의 사랑. 3번째는 뭐냐면 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한 명을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했던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뻐하셨는구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받은 정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모르듯이요? 내가 부모가 안 되면 부모의 사랑을 다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미워 심판할 그런 조건에 있을 때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구원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지면 멸망 안 당하고 영생을 갖는다고 합니다. 영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머릿속에 있는 영혼 아니고요. 계속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이 행복이 끝이 없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줄어들면 나는 다시 서운합니다. 부족해요. 이런 것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이 부족한 상태, 결핍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핍이 없는 상태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영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가짜의 만족이 아니고 진짜 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만족을 모르죠. 영혼의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한다든가, 뭐 좋은 거 산다든가, 또는 뭐 쾌락을 한다든가, 즐긴다든가, 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마약을 한다든가. 그래서 잠시 황홀경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짜죠. 다시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만족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확신, 이게 있어야지 참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영생,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인생이죠. 구원받는 인생 말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생자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몰랐다가 이것을 보면 이제 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구나. 독생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멸망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할 때를 말합니다. 반대죠.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불교는 참선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또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에 정성을 다해서 또 무당도 마찬가지죠. 뭔가 많이 이렇게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정성을 들여야지만 그 정성에 간음을 해서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구원으로 그 존재를 이끌어 올립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오직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건데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해할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으로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딱 그것만 받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누리면서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교하면 이겁니다. 제 딸이요, 큰 딸이요. 저는 큰 딸이 내 딸인 걸 알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셨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 딸이 그래요. 저하고 관계성이 안 좋을 때 나는 아무래도 주워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찾으러 나가리라라고 실제로 나가는 행동을 하고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 딸에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부모로서 나를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성 속에 살아가면 되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크기만 하면 됩니다. 내 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조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이 나의 부족한 심리를 이렇게 자극해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뭔가 하라고 그러죠. 이단이 나타나서 뭔가 하라고 그럽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방식이 확실한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언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배 순서에 간증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군데 마을을 회관을 돌으면서 이분이 하정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냥 술술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자기가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입양이 됐고요. 너무 힘든 가정에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눈물도 살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눈물도 살다가 너무 어렵게 살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삶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줄줄줄줄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을 과거에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 표현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는 표현입니다. 어법의 순서가 다릅니다. 이 본문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인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늘 고백하면서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죠. 여기서 심판받는 기준이 뭡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뭐예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독생자의 이름도 안 믿어요.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그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요. 벌써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믿고 살다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두 가지 심판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삶이 불편한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영성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영성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어둠을 쫓아가는 삶이죠. 또 하나는 영벌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고 나는 그렇게 다가오는 삶이죠. 첫 번째, 이 땅에서 영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어둠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 범죄는 밤에 일어나죠. 그런 느낌입니다. 지속적으로
탄식하고 지속적으로 슬퍼하고 지속적으로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하면 그겁니다. 인간은 이런 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형벌은 뭐냐면요, 영벌입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즉시로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영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어서 구원받는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러면 그들은 근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벌써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모든 인류임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가장 귀한 존재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심판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그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고 또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기쁨임을 생각하며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아버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도 전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0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